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로 지켜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한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절정이었던 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관계가 깊은 12제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서 소위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를 보면 그때에 사도를 대표했던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비어있었던 그 사도를 보충하는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12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4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람의 수에 성인 남자를 계수하게 되고 여자나 또 어린아이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남녀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남자 3, 여자 7 또는 남자 20%, 여자 80% 이런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자만 5천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15,000명, 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예수를 증언하는 그 설교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를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는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얼굴로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은이나 금,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성전을 그동안 40년 동안 갈 수가 없었던 그 성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12사도가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모든 그 기득권층들은 이러한 예수의 사도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범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그러한 세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소요시켜서 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을 향한 핍박과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행했던 바울과 올라서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AD 66년경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대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사도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라는 그 마을에서 어부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도 흡족했지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 뒤에 21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책망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항변해서 주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이러한 꾸지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부터 22장 5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서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멀찍이라는 단어를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뜰에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베드로도 그 가운데 같이 앉게 되죠.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예수를 모른다.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무리라는 거죠. 예수와 같이 다니던 그 무리다. 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그 무리가 아니야. 라고 또 부인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때에 두 번째에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몰라. 라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쯤 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와 너는 같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난 아니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것은 어떻게 부인했다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알면 개자식이다. 뭐 이런 정도의 부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인할 때에 이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닭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베드로가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오늘 본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말로 변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 일에 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짐은, 그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함께 갈 수 있었던 그 심정이었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자리에도 나는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결심을 가졌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한 계집아이에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었지 않은 이 말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셨던 이 실패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만의 실패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이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실패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진심을 이루고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아마 올해 2024년 새해에도 나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결심한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요, 나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연약함을, 베드로의 한계를, 또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깨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대사명을 명령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기초로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그런 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여서 그 최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자 수어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지요. 한때는 저의 좌우명이자 우리 집의 가훈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이 내용을 깨닫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전반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사도, 훌륭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이렇게 한계를 지녔던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베드로는 허점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이렇게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훌륭한 대사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신 그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그 의지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항복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에 주저없이 담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